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2장 41절로 50절입니다. 구약성경 558조 열왕기상 22장 41절로 50절 우리 태호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산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합의 죽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무시한 자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마지막 시간으로 이 아합과 함께 하였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진노와 또 그 진노를 대하는 여호사밧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기 위한 아합의 전쟁에 이 아합의 갑옷을 입고 참석했다가 거의 죽을 뻔하였던 여호사밧을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모습을 보았지요. 자, 겉으로는 이 뭐냐면 아람의 장수들이 이 아합의 옷을 입고 있는 여호사밧을 쫓아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쫓아오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소리를 쳤다고 그랬어요. 네. 소리를 치니까 그 소리를 듣고 갑자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아합이 아니네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 있을 수가 없지요. 사실 그렇잖아요. 에? 그리고 여러분, 아합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단 적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말로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때 사람들이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은데 이거와 똑같은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역대기 하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역대기 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찾아볼까요? 역대기하 18장 31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누가 도우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예. 그리고 돌아갈 마음, 그 돌아갈 마음, 에이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 그 지간들로 하여금 그런 감동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결국 여러분 그냥 소리쳤더니 사람들이 그냥 돌아간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역대기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사밧은 무사히 전쟁에서 살아남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예후 선지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여호사밧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19장 2절 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악한 자는 누굽니까? 아합을 가리키는 아합, 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그리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은 누구냐? 아합과 함께하는 자들,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 그런데 그들을 도와 같은 일을 도모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여호사밧이 아합을 도운 것은 하나님과 상의 없이 행한 독단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이 어떤 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이 열왕기상을 딱 읽었지만 그는 우상을 없애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왕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아방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동안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들은 여호사밧은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자, 9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자, 예후의 책망을 듣고 아합처럼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합은 어땠어요? 책망을 들으면 기분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막 분을 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도 책망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책망을 들었는데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어떤 자세를 취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진노가 나에게 임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를 준비하는 자세가 어떤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입을 수 있다는 거지요. 이게 이 여호사밧이 진노를 대비하는 자세였습니다. 자, 결국 이런 자세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느냐, 그 얘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모압과 암몬, 마온의 연합군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군사들이. 자, 우리 20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 후에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예후의 예언 후에, 이런 얘기예요. 예후가 예언한 후에 진짜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어떤 역사가?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쳐들어왔더라, 그 얘기죠. 자,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여호사밧이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자, 앞에서 그 후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냐? 그 후에 벌어진 일은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더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대하는가, 이 진노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진노를 대하는 지혜를 준다, 그 얘기죠. 어떠한 자세를 취합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간구했다. 그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금식을 선포했다는 얘기는 뭐냐?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 밥을 굶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밥을 굶으면 어때? 살 빼면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예? 여러분, 뭐 며칠은 그럴 수 있는지 몰라요. 근데 밥을 굶으면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힘이 없잖아요. 예?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표현이 바로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 어떻게 기도하느냐? 백성들하고 함께 성전에 모여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니다. 7절로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금식을 선포하고,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금식은 땡깡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데모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금식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하나님, 이 땅은 주께서, 당신께서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 아닙니까? 나는 누구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주신 땅, 영원히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 그런데 이 땅을 저들이 빼앗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는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성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해 주셨습니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으면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당한 그 어려움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진노를 어떻게 여러분 벗어나야 되는지 여호사밧은 우리에게 분명히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을 우리가 정말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약속을 붙잡고.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렇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자, 우리 역대하 20장 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가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띠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르웰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자,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돼. 약속을 붙잡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진노만 본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더 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때때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때때로는 인간적인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인간적 계산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대단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인 여호사밧도 이 아합이랑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했을 때 분내고 화내고 이런 게 아니라 겸손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들이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진노보다도 그분은 더 긍휼하심이 크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때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움을 입기 위해서는 뭐예요?
더욱더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내세우면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긍휼이, 크심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다시금 약속으로 임하였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러한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정말 난감함이 있고, 그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시 약속을 주시잖아요. 이렇게 약속이 임하였을 때 이제는 어떤 자세를 또 취할 것인가? 자, 우리 역대하 20장 20절로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약속을. 그렇죠? 그럼 이제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돼요? 신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신뢰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제는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자, 신뢰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약속을 주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뭐가 약하냐? 이 부분이 약해. 이 부분이 약하다고. 여러분, 아무리 말씀 주시면 뭐해? 약속을 주시면 뭐해? 믿지를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믿지를 못하고 계속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젠 보세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선지자를 신뢰하고,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니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찬송은 일이 되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질 줄로 믿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노래가 나오잖아요. 성도는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고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노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자, 역대하 20장 22절로 23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을 하는데 갑자기 이런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어떤 역사? 연합군들이 서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세 나라가 연합을 했잖아요. 근데 이 세 나라 연합군들끼리 갑자기 서로 의심을 하기 시작하더니 두 나라가 한 나라를 갖다가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나라를 치고 나니까 이제 두 나라가 서로 의심하면서 서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적으로 여러분, 여호사밧은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가 언제 일어났다고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여러분들은 자꾸 뭐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 아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때 어떤 일 해야 돼? 찬송해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뭐를 해야 되느냐?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을. 이게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루실 줄로 믿고 찬송하는 거.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정도 되었으면 이제 아합의 가문과 관계를 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관계를 끊지 않고 그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와 함께 배를 만들어서 동업을 했다는 거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22장 4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다시스에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자,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는 여호사밧이 마치 혼자 배를 만든 것처럼 돼 있지요. 근데 이것이 역대하 20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여기서 두 왕은 누구냐?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 왕을 가리킵니다. 이 배를 왜 만들었다고요? 에? 여러분, 이 열왕기상 우리가 열왕기상하고 역대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서로 보완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상 22장 48절에 보니까 오빌이라는 곳에서 금을 가져오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오빌에서 금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는데 이 여호사밧도
오빌이라는 곳에서 금을 가져오기 위해서 아시아와하고 함께 합작해서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함께하려는 아시아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역대하 22장 3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아시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음 주에 우리는 보게 될까요? 에? 그런데 이런 아시아와 여호사밧이 또 함께 하는 것도 다시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한번 받았는데 아직도 정신을 또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또다시 선지자를 통해 보내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37절 시작. 마레사 사람 도아와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왕이 지은 것들은 뭐냐? 배들을 얘기합니다. 왕이 만든 그 배, 새롭게 건조한 그 배, 그 배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파하겠다. 판다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에? 배를 전부 다 부셔버릴 것이라는 거. 하나님이 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시엘이라고 뭐냐면 이 엘리에셀이 얘기한 대로 배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 22장 48절 후반절 시작.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네, 배가 어떻게 됐다고요? 파선되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파선되었는지 그거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여튼 배는 어떻게 됐다? 다 아마 폭풍이 일어났든지 태풍이 불어왔든지 그 배는 전부 다 박살이 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됐다고요? 왜 이렇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시아와 교제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못마땅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파선이 되니까 여러분 아시아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자, 열왕기상 22장 49절. 자, 시작.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배가 파손됐으니까 못 쓰게 됐으니까 내 종을 당신의 종과 함께 보내서 그것을 갖다가 다시 수리하죠. 금 가지러 가야 되잖아요, 우리.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본문에 보면 완강히 거절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거절했을까요? 더 이상 교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셨잖아요.
그리고 못마땅하게 여기셔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배를 파손시킬 것이라고 하셨죠? 근데 그것대로 되는 것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구나 생각을 하고,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아시아와 관계를 맺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딱 끊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여호사밧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때때로는 내가 하려고 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죠. 여러분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 있죠. 그렇죠?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호사밧이 계획하는 대로 되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아시아와 계속적으로 교제하게 되어졌을 것이고, 결국적으로 그 교제는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사밧은 정말로 하나님의 정말로 긍휼이 없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호사밧의 계획대로 되는 것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그가 지은 배가 파손되게 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여호사밧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때로는 진노가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있습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낙심되어졌나요?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고 여러분 원망이 되나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은 비록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게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의 계획보다도 더 훌륭하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